역대상 23장 1절부터 32절 말씀, 1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다윗이 나이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으로 이스라엘 왕을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였으니 모든 남자의 명수가 3만 8천인데 그 중에 2만 4천은 여호와의 전 사물을 보살피는 자요 6천은 유사와 재판관이요 4천은 문지기요 4천은 다윗의 찬송하기 위하여 지은 악기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의 각 족속을 따라 그 반열을 나누었더라. 아멘. 22장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물질, 돈과 그리고 재료를 준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3장부터 27장은 다윗이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인데 종교적인 부분, 군사적인 부분,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 이렇게 제도를 새롭게 하는데 특별히 23장부터 27장이 종교 그리고 군사 정치 제도를 새롭게 하는 것 중에서 23장부터 자그마치 26장까지가 예배에 관한 종교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23장부터 27장까지인데 그 중에 23장부터 26장까지가 레위 자손을 조직하여 예배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의 내용이고 군사와 정치는 딱 한 장밖에 되지 않아요. 다윗의 관심이 어디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을 체계적으로 그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은 리더는 새로운 변화와 체계를 갖춰야 한다. 리더는 새로운 변화와 체계를 갖춰야 한다. 제목입니다. A leader must establish new changes and structures.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과거의 좋지 않은 습관과 과거의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것들을 새롭게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세계관과 새로운 체계를 잘 준비시키는 것이 리더가 할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런 말을 하는지 본문을 통하여 봅니다. 첫째는 집중할 일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You need to know what to focus on. 1절 말씀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사실이죠.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뭐 하느냐 그 말입니다. 나이 많아 늙었다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뭐 할 거냐? 지금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싶은 내용 역대기가 다윗 때문에 기록됐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어요. 그동안 다윗이 기록된 내용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굉장히 많이 해서 어제 내용에 보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다윗은 사실은 군인이에요. 다윗은 전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말씀 묵상해 오면서 보았을 때 다윗은 군인적 요소보다 오히려
예배적 요소가 더 많았죠. 성전 건축에 관심이 많았고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는 것에 관심이 더 많았고 전쟁의 내용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 수많은 세월을 전쟁했지만 그런 내용 나오지 않아요. 또 자기가 겪었던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고통과 아픔과 그런 얘기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또 나라가 위기에 처했던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오직 성전 건축에만 목숨 건 사람처럼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 많아 늙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한평생 치열하게 그렇게 살아온 사람으로서 이제는 나이 많아 늙었으니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좀 쉬자. 나이 많아 늙었으니까. 우리 핑계가 그거 있잖아요. 나이 많아 늙었으니까. 이게 핑계가 될 수 있는데 이제 좀 쉬자라고 할 수 있는데 뭐 하는지 여러분? 뭐 한다고요?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그리고 2절부터 예배의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었는데 다윗은 이제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집중하여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젊었을 때는 온갖 것 다 했습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전쟁에 관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또 많은 그 일들을 감당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많아 늙었으니까 쉬거나 아니면 옛날 했던 일들을 하다가 나이 많아 늙어서 지쳐서 벅차서 내가 옛날에는 라떼는 하면 이렇게 살지 않고 나이 많았기 때문에 늙었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배예요. 다윗이 이제는 그 일에 집중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23장부터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27장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자기 나머지 인생을 투자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도록 할 수 있도록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집중할 수 있는 지혜를 깨닫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내려놓을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You must know what to let go of. 자, 다윗이 무엇을 했는지 보십시오. 아들 솔로몬으로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22장 5절에 보니까 다윗이 가로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성전 건축을 할 일이 자기가 아니라 솔로몬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22장 5절에 보면 다윗이 가로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전은 극히 장려하여 만국의 명성이와 영광이 있게 하여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면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죠. 업무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왕위를 물려놓고 나는 뭐 한다고요?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에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많은 물질들을 준비하고 오늘은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 욕이 얼마나 심합니까? 권력 앞에서는 부모 자식도 없다고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위, 많은 사람들이 능력만 있으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묻어내를 쓰는 그 높은 그
위치를 내려놓았어요. 우리가 열왕기 하를 보시면서 묵상했지만 북이스라엘이 그 왕을 차지하기 위하여 믿었던 부하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고 하면서 얼마나 그 격동의 쿠데타가 많이 일어나고 그랬습니까? 왜? 저 사람이 되는데 내가 안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다윗은 그 어려운 왕의 자리를 내려놓았어요. 이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욕심들 있잖아요. 권력욕, 물질욕, 뭐 이런 욕심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내려놨어요. 이미 다윗이 22장에서 물질욕을 내려놓은 게 보고요. 그리고 권력욕도 다 내려놨어요. 왜요? 단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그래서 다윗은 그 일을,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기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내려놔요. 더 늦기 전에, 자신이 더 나이 많아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전에 다윗은 예배를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건물을 건축할 수는 없지만, 성전 건물을 건축할 수 없지만, 그 건축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그 성전 내부에서 할 일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건축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내부적인 건 다윗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을 좀 더 정확하고 잘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지혜가 생긴 거예요. 세 번째는 시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You need to understand the times. 여러분, 우리가 세대를 알아야 되겠지만 generation,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대를 알아야 되지만 당연히 또한 시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준비하는, 세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준비해. 왜요? 세대는 계속 변해요. MZ세대라고 지금 말하죠. 앞으로 무슨 세대가 나올지 모릅니다. 자기들끼리도, 우리가 볼 때는 도끼인 객긴인데 자기들끼리도 어린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말해요. 그 다음 세대를 예측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세대를 다 준비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준비합니까? 시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한 것은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니 아론은 그 아들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케 하여 영원토록 지극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며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을 받들어 축복하게 되었으며. 여러분, 이것이 레위인들의 할 일의 핵심 요약이에요. 이게 지금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보았을 때 먼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는 것, 이게 바로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해야 될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을 위하여 다윗은 3절 말씀에 30세 이상으로 나이를 조정합니다. 민수기 4장 3절에 보면 30세부터 50세까지였었어요. 그랬다가 민수기 8장에 보면 23절부터 모세가 25세로 낮춥니다. 그랬다가 오늘 본문에서 보십시오. 24절 말씀에서 다윗이 20세로 낮춥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섬길 일을 하는 사람을 20세로 맞춥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낮출까요? 이게 그냥 예전 했던 것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25절에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 백성에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이제 성전 건축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 쓰는 모든 기구를 맬 것이 없다.
레위 사람들이 이제 성막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아니하니까, 출애굽 때처럼 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해야 할 일이 성전 내에서만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이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낮춰서 이 사람들이 이른 나이에 성전에 들어와서 일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30세가 되었을 때는 그들이 원숙하게 성전 일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견습하고 미리미리 훈련하도록 나이를 낮춘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25절부터 우리가 보시면 다 같은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나이를 해 나가는데 28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는데 직분은 아론의 자손들에게 수종들어 여호와의 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성결케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 떡 굽는 일, 소재물, 무교전병 지지는 일, 음식 준비하는 일, 그리고 29절 하반절에 보니까 저울과 자를 맡은 것, 30절 새벽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축사하고 찬송하는 일, 또 31절에서 또 32절에서 보시면 회막 일들을 해 나가는 건데, 그 밑에 맨 32절 하반절에 보세요.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전에서 수종도는 것이다. 왜 나이를 낮췄냐면 할 일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레위인들이 할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 성전 문도 열고 닫아야 되죠. 지키기도 해야 되죠. 또 예전에는 성막이 움직이고 그랬는데 이렇게까지 뭐 많은 제사가 없었는데 그런 제사를 드려야 되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또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이 나이를 낮추면서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관점이에요. 우리도 어리다고 봐주고 뭐 나이 들었다고 봐주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예외는 없어요. 어리면 어린 대로 할 일이 있고 또 나이 들면 나이 든 대로 할 일이 있어요. 무엇을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무슨 말이에요? 나 하나 와서 참석하여 예배 드리고 가는 것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만인 제사장으로서 모든 사람들은 예배를 위하여 할 일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뭐라 하든. 여러분, 성전 문을 지키는 사람이 자기는 폼나게 뭐 다른 거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나는 맨날 부엌에서 막 불 떼고 있는 사람이 나는 뭐 또 저거 일 폼나게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맡긴 일에 그 일에 충실한 거예요. 내가 예배를 위하여 할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31절에 뭐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 앞에서 섬긴다라고 말해요. 이 무슨 말이에요? 세월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어서 변해야 될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나이 변했죠. 할 일 변했죠. 그러나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칙.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3절 말씀에 레위 사람을 계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세요. 21절에서 계수했다가 혼나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때 요압이 또 레위인은 계수하지 않았었습니다. 베냐민과 레위인은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계수했는데, 인구조사했는데 하나님께 혼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겉은 같지만 내용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똑같은 일인데 어떤 일은 하나님께 혼날 일이 있고
어떤 일은 칭찬 들을 일이 있어요. 왜요? 목적과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부터 이제 성전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성전 건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건물 건축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조직하고 예배를 위한 조직이 있고 어떻게 예배를 섬기는가가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새로운 지도자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꼭 지도자가 아니어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변화와 새로움에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박원식 집사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또 캐롤라인과 우리 자녀들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말씀을 듣는 중에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LA의 모든 상황들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게 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신 주님 감사의 하루 내가 주님을 위하여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